할렐루야. 10월 20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생애의 가시가 되어, 본문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폐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참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낳는지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요, 이 저를 대하면서 우리가 잠깐 어린 요셉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편애로 그 치우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죠. 아마 그래서일까요? 자신만만하게 보였고 아주 당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비록 어릴지라도 형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속속들이 말했다고 하잖아요. 또한 한갓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형들의 잘못에 거기다 자신의 감정까지 넣어서 험담을 했다고 히브리 원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기 전 요셉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저 그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물론 사랑도 했죠. 그러나 토라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율법에 충실하고 또 성실한 사람을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옷이라고도 합니다. 예. 또한 그 요셉은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죠.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요셉은 서슴없이 자신의 벽단에 절하는 11 형제, 그리고 두 번째 꿈으로서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볼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형제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한 느낌도 전혀 받지를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그 관찰해 보아야 할 연구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어집니다. 예, 요셉 자신은 그의 꿈의 그 영적인 꿈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한 말일까요? 그때의 그 요셉은 그런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참으로 그 놀라운 영적인 꿈이긴 맞습니다. 이것은 실로 한 개인의 그 성공적인 위대한 이야기, 그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과 12부족의 나라로 그 기초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약속의 시발점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세속적으로 잘 되어가고 형통하고 번영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에서의 가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근근하게 살아가는 야곱의 톨레도트, 즉 히브리어로 이 족보라고 하는데요. 17세의 요셉의 이야기를 이 부분에 삽해 놓고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시작이 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마치 건축물이 그 설계사가 그려놓은 블루프린트에 맞춰서 건축공사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설계사는 그 모습, 그 모형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벽돌 한 조각, 못 하나가 왜 그곳에 박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언뜻 우리 생애에 있어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전체 그림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던져진 그 많은 사건을 오직 지나간 사건 속에서 그때의 그 일,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었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전체의 내용을 알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 성경책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어떤 학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또한 여기에서 보면요. 도단에서 양을 치던 요셉이 아들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걱정해서 요셉을 심부름으로 먼 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 요셉이 길을 떠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찾아온 요셉에게 그 형제들은 거기까지 그렇게 자기들의 안부와 그런 것들을 보러 와서 안부를 전하는 그 아버지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평소부터 쌓여있던 질투와 미움과 시기로 결국은 요셉의 꿈까지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악랄한 행동과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그 죽을 운명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나마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청년의 몸값으로는 은 20세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팔려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은 30세겔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셉을 들어서 오실 예수님의 예표, 상징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형들의 음모는 결국 요셉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더 빨리 실현시키는 그 헛된 시도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참으로 인간의 미움과 시기심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 이런 일이 사실 성경 속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실종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전부 다 그 미움, 시기, 다툼
하여튼 뭔가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에서도 결국은 야곱 자신이 자녀들의 향한 그 특별히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 요셉으로 인해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갈등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결국은 그 아들들이 그 염소의 피로 얼룩져 찢겨진 채색 옷을 갖고 와서 보여주죠. 그래서 요셉의 오심을 보고 죽은 줄로 알고 야곱은 아마도 먼 강야길을 홀로 보낸 그 자신의 실수와 그를 통해서 짐승에게 찢어 먹혀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그 비극적인 죽음, 참으로 비통한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일은 결국 인간은 자신이 뿌려놓은 죄악의 결실로 두고두고 그 생의 가시로 고통받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애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 염소의 피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짐승의 찢김의 피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요. 37장 36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집으로 팔았더라. 이 절로 38절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야곱의 다른 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38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부드럽게 하려면 39장으로 들어가야지 요셉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구속사의 계보 그리스도의 탄생케 할 계획이 어느 하나가 아닌 전체 안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좁은 생각과 시야는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한해서 급급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미도 급합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나의 행동, 그러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그 똑똑한 처사보다는 그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에 박수를 많이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혜의 책,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책의 한 장면에 그런 말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은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 잘 헤쳐나온다고 해요. 그런데요, 현명한 사람은 구덩이가 있을 길을 예상해서 피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즉 얘기해서 문제를 일으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될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 함이 더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현명하지 못한 편애로 말미암아 닥쳐진 그 비극, 이것을 볼 때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족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그 삶 속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실수로 인한 그 아픔의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그 구속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정연된 그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며 또 속속들이 사정을 이야기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